5월 되면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교사 주일 이렇게 매주마다 연속되는데 제가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교사 주일에 맞추어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가 없고 어버이가 안 계시고 교사가 아닌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분들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그와 관련된 설교를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오랜만에 제가 드리는 것 같아요. 성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말씀이 거의 없잖아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어린 예수님의 성장하는 과정을 말씀하면서 4가지 면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4가지를 이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이 4가지를 소유하기 위하여서 기도와 아울러서 평생에 우리와 또 우리의 자녀들이 힘써야 되는 그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체력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자녀들 혹은 손주들을 보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 건강한 체력을 주소서입니다. 신체적인 장애나 혹은 약함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들의 자신이나 우리들의 자녀를 볼 때마다 건강한 체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키가 자라났다고 했고 또 4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강하여지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키가 자라났다는 말은 예수님이 성장하셨다는 것이고 강하여졌다는 이 헬라어의 단어의 본래 의미는 강건하게 되었다, 힘을 얻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장을 하셨는데 건강한 체력을 갖고 성장하셨습니다. 우리들 자신이나 자녀들이나 혹은 손주들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건강한 강건한 체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동시에 강건한 체력이 되기를 스스로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왜 체력이 강건하기를 원합니까? 건강하기를 왜 원하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은 어떤 외적인 체력이 아니고 내면의 마음, 영혼에 중점을 두잖아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체력을 원할까요? 여기에는 신앙적인 이유와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신앙적인 이유는 몸은 신앙생활을 돕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몸을 만드신 후에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몸에 생기를 불어넣은 이후에야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몸과 영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극도로 지치거나 병들면 기도조차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매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병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잘 놀러 다니기 위해서가 아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건강한 체력을 갖도록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도구이기 때문에 더욱더 건강한 체력을 갖도록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드리는 사람의 헌신과 충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은
우리의 몸은 헌신과 충성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체력을 갖기 위해 힘쓰는 것은 우리의 몸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봄이 오면은 헬스장에 등록해서 부지런히 다닙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름에 해수욕장 가가지고 몸 좀 과시하고 자랑하려고요. 어떤 분은 왜 그렇게 건강에 신경 쓰세요? 그러니까 잘 먹으려고요. 일면에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보람은 있겠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건강한 체력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 과시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헌신, 충성하기 위해서 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체력을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하며 몸을 가꾼다고 해도 생명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내 생명이 오래 산다?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지 내가 건강관리 잘한다고 해서 생명이 연장되면 그러면 그 생명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되잖아요. 생명은 내가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 살기 위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더 효과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건강한 체력을 갖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보다 양질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헌신, 충성하는 도구로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체력을 잘 관리하십시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왜 그렇게 몸을 관리하는 데 신경을 쓰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십시다. 신앙생활 잘 하려고요. 좀 더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체력을 갖기 위해 힘써야 하는 신학적인 이유는 우리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었죠. 영지주의는 고대 철학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데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몸을 일컬어서 영혼의 감옥이다, 혹은 몸은 오염된 껍질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깁니다. 영지주의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초대교회 일부 교인들은 육체적인 삶이나 행위는 구원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몸을 억제하고 학대함으로 통해서 영혼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사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몸은 어차피 타락하고 악하니까 육체적 쾌락을 마음껏 추구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영지주의는 근본적으로 몸을 부정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악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영지주의와 비슷한 고행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가 몸은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여긴 반면에 고행주의자들은 몸은 본질적으로 악하지는 않지만 죄로 물들기 쉬운 통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죄를 짓지 않으며 몸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으며 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고행주의자들은 사막이나 고독한 또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나 스스로 자기 몸을 괴롭히는 이 자학 등의 고행을 통해서 육체의 욕망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컨대 시리아의 시메온 스틸리테스라는 사람은 37년 동안이나 15m 높이 기둥 위에 살면서 아주 극단적으로 자기의 몸을 고행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처럼 고행주의자들의 목표는 단순히 몸이 악하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몸을 정복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몸을 정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몸 자체를 부정하다 혹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을 이렇게 자학해야 된다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면서 이어서 다음 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생각하고 우리 역시도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거나 자학하거나 손상시키는 일을 삼가하고 몸을 최대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몸을 귀하게 여기는 목적은 내 자신의 몸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건강한 체력을 주소서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건강한 체력을 갖기 위해 게으르지 말고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때로는 쉼을 취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등등의 모든 방법들을 잘 활용하여서 몸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건강한 체력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뛰어난 실력을 주소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 속에서 늘 지쳐지는 사람으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은 결코 성경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실력은 단순히 공부를 잘한다거나 좋은 직장에 다닌다거나 세속적인 성공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40절에 보시면 지혜가 충만하며 라는 표현이 있고 52절에 보시면 지혜가 자라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라는 것은 삶에 필요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바른 판단과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실력이 점점 좋아진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의 토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예수님께서 지혜가 충만했다, 지혜가 자라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토대로 하여서 실력이 뛰어났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레온 트로츠키라는 사람이 러시아의 문제는 훌륭한 작가가 없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공산주의 작가가 없는 데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 세계관에 흠뻑 젖어서 그들의 작품 속에 공산주의를 자연스럽고 완전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작가들이 드물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탁월한 실력에 관해서 말할 때, 뛰어난 실력에 관해서 말할 때에 이와 똑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뛰어난 법조인도 있고 뛰어난 의사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기업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법조인,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치가, 뛰어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업가, 그게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단순히 세상에서 인정받는 뛰어난 실력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의 소유자가 되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자연스럽고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런 뛰어난 그리스도인 실력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와 동시에 그렇게 되도록 힘쓰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예컨대 요셉과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속에서 정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치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드러내는 그런 실력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자녀 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 경외를 토대로 한 그러한 뛰어난 실력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양육하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깊은 탁월한 영역을 주소서입니다. 4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끊임없는 생명적 교제를 지속하는 영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40절이 이렇게 예수님의 영성을 말한다면 52절은 예수님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52절에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그랬습니다. 내면의 영성이 겉으로 드러나서 힘을 발휘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말하는 영성을 의미하고,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는 말씀은 내면의 그 영성이 외부로 나타나 영향력을 끼치는 영역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즉 영성이 깊어지셨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실 정도로 영적인 힘을 발휘하는 탁월한 영역을 소유하셨습니다. 우리는 요즘 운전할 때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잘 아시네요.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예.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운전하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요즘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지도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운전합니다. 이와 같이 영성은 마치 영혼의 내비게이션과 같아서 사람은 영혼의 내비게이션의 지도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영성이든 영성을 그 마음에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신의 그 영성에 따라 생각하는 길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릅니다. 따라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 그 사람의 영성이 반드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상사나 동료나 혹은 후배와 대화하면 거기에 영성이 묻어나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님은 단지 수학을 가르치고 전기공학을 가르치고 문학을 가르치고 반도체 공학을 가르치고 그런 지식만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르치는 그 속에 그분의 영성이 지식과 함께 묻어나오는 겁니다. 텔레비전의 드라마는 물론이고요, 뉴스 하나를 들어도 사실만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말하고 가르치고 소식을 전해주는 모든 것 하나하나에는 반드시 말하는 사람의 영성, 가르치는 사람의 영성,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영성이 묻어나옵니다. 그 사람의 영성이 그가 하는 말에 담겨 나옵니다.
가르치는 내용에 자신의 영성을 담아 가르치고요, 전하는 내용 속에 자신의 영성을 담아 전하고, 대화하는 속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영성이 담겨져서 나옵니다. 비록 자신조차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영성에 따라서 말하고 가르치고 전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나 가르침을 받을 때나 소식을 들을 때나 항상 그들이 어떠한 영성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영성이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영성을 분별할 수 있는 힘, 영역을 갖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키워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철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영을 소유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서 길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나 천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천재라도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사회에 유익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맺는 이런 깊은 영성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영역이 강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의 기도는 좋은 인격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보통 인격을 지정의를 균형 있게 갖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정의 가지고는 좋은 인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의지력은 결코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우리의 죄의 습관을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그 의지가 약한지, 다시는 도박하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그러고 손목을 자르겠다고 해도 손목 자르고 가서도 도박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의지입니다. 약합니다.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인간의 자율성, 인간의 자율적인 의지를 최고의 가치로 강조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이런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못 됩니다. 헤인이 아놀드라는 사람이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말하기를, 의지의 힘으로 자신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 속의 악한 세력을 보다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의지로 나는 무엇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자신을 더 악하게 만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정은 어떤가요? 요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부어지는 감정이라야 좋은 인격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성은 어떤가요? 본래 하버드 대학교가 1636년에 설립되어졌는데 초기의 모토가 베리타스였습니다. 베리타스, 진리입니다. 1642년 하버드 대학교의 헌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모든 학생은 자신의 삶과 학문의 주된 목적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건전한 지식과 배움의 유일한 기초로서 그리스도를 바탕에 두도록 하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학생은 진지하고 은밀하게 기도로서 그분의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 이게 신학교에 나오는 그런 법의 내용이 아니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초기에 만들어졌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버리고 하버드 대학교는 진리 없는 지성을 쌓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가 하버드 대학의 전직 총장에게 물어봤답니다. 오늘날 학생들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질문을 하니까 총장이 말하기를 공허함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가 없는 지성은 공허함 그 자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아니하는 지성은 뛰어난 인격자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자라가는 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인격의 소유자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데이비드 마티스가 쓴 은혜 받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좋은 영적인 습관으로서 말씀의 습관과 기도의 습관, 그리고 교제의 습관과 경건한 습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다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좋은 영적인 습관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는 일이다. 이 습관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동안 저절로 몸에 익숙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는 고넬료 신앙 실천 운동은 좋은 영적인 습관을 만드는 영적 훈련입니다. 가정을 신앙으로 양육하라,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영성을 키우는 겁니다. 이웃을 구제하라, 일가와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라.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영향력을 끼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 5가지 좋은 영적인 습관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여서 몸에 잘 익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는 그 길목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로 통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손들이 좋은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체력, 하나님 경외를 토대로 한 뛰어난 실력, 깊은 영성에서 우러나는 탁월한 영역, 그리고 은혜 위에 세워진 좋은 인격, 건강한 체력과 뛰어난 실력과 탁월한 영역과 좋은 인격, 체력과 실력과 영역과 인격, 이것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며 그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중점을 두고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의 세대,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세대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이러한 건강한 체력과 뛰어난 실력과 탁월한 영역과 좋은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